오늘 저는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7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지난 3월 24일 목요일 우리나라와 이란의 월드컵 최종 예선 경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A조 2위였고 1위는 이란이었습니다. 이란과의 경기에서 우리가 이긴 적이 무려 11년 전이고 홈 경기에서 이긴 것이 17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 17년 동안 대한민국이나 11년 전까지 그동안은 한 번도 이란과 싸워서 이긴 적이 없어요. 잘하면 비기고 못하면 지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카타르 월드컵 진출을 확정했지만 아시아의 맹주에 자리를 놓고 1, 2위를 다투는 자존심을 건 대결이 지난 목요일 날 있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는 6만 4천 명의 전원이 꽉 들어찼어요. 다 일찍 매진됐습니다. 그런데 아주 팽팽한 경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던 그 경기는 대한민국이 2대0으로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김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간신히 이기는 게임이 있고요, 어쩌다가 유행으로 이기는 이김도 있습니다. 상대의 실수가 기회가 돼서 이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이긴 게임은 승점 3점으로 다 가치가 동일하지만, 그러나 억지로 이기거나 간신히 이기거나 유행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 완벽한 승리를 가져오게 됐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때로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마귀와의 싸움이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환경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느냐?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간신히 이기고 겨우 이기고 어쩌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31절에 대적하리요, 33절에 고발하리요, 또 정죄하리요, 35절에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36절에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하는 등 사용된 단어나 구절들을 보면 심각한 도전이나 위협의 환경이며 또 상황이 목숨의 위태한 지경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단번에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37절에 확신하기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서 간신히 이기거나 어쩌다 이김이나 가까스로 이김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즉 압도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풍성한 은혜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압도적인 승리와 넉넉히 이김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찌하여서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4가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는 이야기하지만 내가 실력 있고 내가 좋고 내가 인격적이고 내가 능력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더욱더 중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능력 있고 내가 부자고 내가 명철해도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강도라면 그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맨하탄의 아시안 혐오 범죄가 자꾸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괜찮고 나는 멀쩡하고 나는 이상이 없는 것 같아도 내 옆에 내 주위에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허트하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심각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부족해도요, 내가 연약해도 내가 지혜 없고 명철하지 못해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에 뉴저지 버겐 카운티의 셰리프를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국 분이셨어요. 교협 일을 하다가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서로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하나 착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명함을 주면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목사님 혹시 운전 중에 불이 피치 못할 일을 만나서
경찰을 만나거든 그 드라이빙 라이센스를 전해줄 때 이 명함도 같이 전해주세요. 그러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쓸 일이 있을까 했지만 지갑에 잘 간직하고 있다가 그런데 정말 쓸 일이 생겼어요. 쓸 일이 생겼어요. 가지고 경찰이 딱 세워가지고 문을 두드리더니 드라이빙 라이센스 달라고 하는데 버뜩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갑에서 그 드라이빙 라이센스 꺼내면서 그 쉐리프의 명함을 같이 이렇게 들이밀었습니다. 그때 경찰이 저를 딱 보고서 이 명함 누구 거냐? 이 사람하고 어떤 관계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잠깐 기다려라. 자기 경찰차에 가더니 한 1분 있다 오더니 저한테 운전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한번 봐준다고 그러면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버겐 카운티의 셰리프의 명함 한 장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도움이 주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니고 명함 한 장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은 우리의 잘못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며 마귀의 공격으로 다가오게 합니다. 국가적인 재난이나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살 소망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록 내가 잘못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서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지었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같이 가주실 겁니까? 안 가요. 못 가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부모가 나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형제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이웃이 함께 할 수 있나요?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자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나도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선신하시는데 그 목자이신 예수님은 싹꾼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 받고 그냥 소일거리로 일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또 마음속에 확신하며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이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더라.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통도 환난도 터널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둠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내 자신과 나의 실력을 쳐다보면 나는 끝났구나, 소망이 없구나, 더 이상 힘이 없구나,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니까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것을 내게서 떠나기로 해야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비록 궁핍하고 핍박받고 어렵고 힘들고 약하지만 그러나 약한 그때가 강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약한 그때가 강함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거룩한 주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어요. 아들이 많습니까? 아니에요. 아들도 하나입니다.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몸으로 종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의와 노력으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해결받을 수 있나요?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 청년 때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런 변호사요 법률학자가 되기 위하여 법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나기가 오고 천둥과 번개가 막 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친구와 같이 가는데 조금 앞서가던 친구에게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그 즉시 친구가 죽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같이 가고 있는데 벼락이 빵 떠져가지고 죽으니까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는 천둥치고 번개친 걸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멋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쫙 번개가 내리치고 그런 좀 두려워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운전을 하고 하는데요, 번개가 빵 쳤는데 바로 제 차 옆에 1m 있는 곳에서 가드레일을 갖다가 팍 번개가 쳤습니다. 그런데 번개가 순식간에 빵 터졌는데요, 그 번개 자국 시커멓게 그 가드레일이 새카맣게 그 시멘트가 타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마틴 루터는 여행하다가 친구가 번개 맞아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럴 때 마틴 루터는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이제는 평생을 바쳐서 사죄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번개는 더 이상 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는 그때부터 기도가 난 다음에 그는 살았고 그 위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끊임없는 죄책과 번뇌함이 있는 거예요. 왜요? 기쁨으로 사제길을 걸은 게 아니라 뭐예요? 두려워서 사제길을 걸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항상 고행을 합니다. 마음속에 죄책감을 지어내려고 합니다. 마음속에 끊임없는 번뇌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종교의식을 행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는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수행과 고행을 하고 그 당시 신부들이요 고행을 하여서 죄를 해결한다고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그 성전을 걸어다니며 땅을 걸어다닐 정도로 그렇게 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행을 해도 무릎이 아프지 죄의 해결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 읽고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얻는 것이지, 내가 노력으로 얻는 것은 그건 무슨 구원이냐, 나의 노력과 수고의 대가지. 그런데 나의 노력과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나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다. 이제 나는 믿음으로만 산다. 그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는 그 당시에 로마의 교황과 또 성당들이 면죄부를 파는 그러한 일에 반박하며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대가를 지불 못해요. 내가 의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천국에 갈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면 우리가 억만금을 주어도 대가를 지불 못합니다. 미국에서 수술 하나에도 10만 불, 20만 불씩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은혜를 지옥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준다는데 그 대가를 우리가 지불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어떻게 지불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의 몸으로 오시고 죄의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물과 피를 쏟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사망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청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여서 용서함을 받았고 의로움을 받았고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을 값주고 갈 사람이라면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잠깐의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종국적인 승리를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부족해도 우리를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갚아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우리를 혼내시는 하나님, 우리를 채찍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면 가차없이 우리에게 체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주의가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즉 율법을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확실한 승리, 보장된 승리, 넉넉한 승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사랑해도 아들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해도 딸 주시겠어요? 우리 반주자님 딸이 아주 이쁘던데 내가 좀 힘들다고 목사님 내 딸을 드릴 테니 얘 딸을 가져가세요. 그렇게 합니까? 절대로 안 하죠. 왜요? 아무리 사랑해도 안 줘요. 안 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죽기까지 보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어쩔 수 없는 승리가 아니라 넉넉한 승리, 완벽한 승리, 압도적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33절과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간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창에 맞으시고 못을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신 하나님이 이제 끝이다, 아유 고생 많았다,
나는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그 믿는 성도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의 장미신 권사님의 장녀인 우리 한현진 성도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했잖아요. 병원에 가서 수술했는데 수술 때문에 오히려 그 수술 부위가 곪고 폐혈 증세까지 와가지고 정말 위태로운 지경에 있었는데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간구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병원도 옮겨주게 됐습니다. 병원도 옮겨준 게 참 희한하죠. 의사가 재수하니까 나는 도저히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병원에 옮겨주고 좋은 병원으로 다시 이송돼서 지금은 잘 재수술을 마치고 회복되어서 이제 내일, 원래 오늘 오후 퇴원인데 내일 정도에 퇴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저께 카톡이 오셔서 성도님들과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같이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힘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줘도 큰 힘이 되는데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못되라고 기도하신 건 아닙니다. 망하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굉장히 오래된 일이지만 2001년 1월 10일 날 국민일보에 실렸던 일입니다. 경북의 영덕 구계리에 교인 30명이 출석하는 21년 된 구계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구계교회 어부로 일하는 김상태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던데 이분이 재정집사였습니다. 교회. 그런데 교회가 너무 낡아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교인이 작고 교회가 오래되고 낡고 그런데 재정이 없어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자기가 돈을 내도 돈이 있어야지 뭐 내죠. 그랬더니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오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성전이 수리해야 되는데 수리할 돈이 없지요. 그러니 목사님 저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어부지 않습니까? 많은 고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 내려주시도록 안수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너무 기특하죠. 감사하죠. 그렇잖아요. 돈 많이 벌고 내 삶이 부해지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낡고 허물어지는 교회를 개척하고 증축할 수 있게끔 주님 나에게 물고기를 잡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니까 목사님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집사님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고 교회를 향한 마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서 축복 기도했는데 24일 날 어장에 나간 그는 믿기 어려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물을 쳐놓은 방어떼가 그 어장에 들어왔어요. 통상 방어는요 10월 달부터 가을철에 잡히는데 이 방어가 한겨울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다른 사람들의 그 어장에는 한 마리도 안 들어왔는데 이 김상태 집사님의 그물에만 방어떼가 들어왔는데 얼마나 들어왔냐면 5,300마리가 들어왔어요. 다 세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그걸 연구해 보니까는 그 방어떼들이 잡으려고 그물을 치면 입구를 한 마리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나중엔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5,300마리가 그날 밤에 들어왔다는 것은 밤새도록 줄지어서 그 방어떼가 들어온 거예요. 야, 줄 서라, 줄 서. 우리가 이 집사님에 들어가야지 교회 건축한다. 줄 서, 줄. 야, 새치기 하지 말아라. 방어들이 아마 그렇게 해서 5,300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방어 판 돈만 8억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그 이듬해 1월 23일 그 김 집사님의 그물에 5m짜리 밍크고래가 걸렸습니다. 그 밍크고래를 팔아가지고 그 교회를 수리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이 국민일보의 간증란에 실려가지고 전국에 다 알려지게 돼가지고 목사님들이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집사님 간증자로 세우느라고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간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5,300마리가 밤새 줄지어서 들어왔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기도해도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데 누가 기도해 주신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기도해 주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느니,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 환경이 안 좋았다고 그냥 입술로 범죄하고 아유 그러면 그렇지 내 팔자야, 그렇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팔자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져 주신다.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 확실하게 이기게 하신다. 비록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고 환경적으로 안 좋고 육신적으로 피곤해도 종국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믿을 때가 있어야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이깁니까? 힘은 있는데 근거하는 것이 상황을 믿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상황 가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쓰러지고 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잃어버리면 다시 얻을 수 있지만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시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패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잃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이 더 확실해져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평안함과 형통함과 합력하여 악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요, 안 좋은 상황도, 어려운 상황도, 힘든 상황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을 이길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더니 골리앗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이스라엘에 얼씬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준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간구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해도 좋다고 허락받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도해도 좋다고 허락받은 인생이라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기도해도 좋다,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미리 허락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고 피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7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 이긴다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최고의 복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처럼 귀한 복음이 없어요. 사랑하니까 다 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모든 역사가 다 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영국에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시골의 농촌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농부의 집에 보니까 한쪽 마당에 풍향기가 있어요. 바람이 불면 풍향기가 이렇게 움직이죠. 그런데 풍향계 끝에 그 화살 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라고 써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불 때마다 God is love 풍향계 화살 쪽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농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설마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 부는 대로 자꾸 바뀐다는 뜻은 아니겠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껄껄껄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물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바람이 어떠한 방향에서 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계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보게 되면 공부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곤란과 환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혹시 지금이 우리에게 곤란과 환난을 당하는 그러한 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함이 없어요.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려도 하나님의 사랑은 오른쪽 왼쪽이나 어느 곳에든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복음의 최종 승리는 무엇입니까?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면요,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붙들어 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건이 절망적이고 환경적이라도 우리는 환경이나 여건을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열등감에 휩싸여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새가 귀합니까? 여러분이 귀합니까? 여러분, 참새가 귀합니까? 죄가 귀합니까? 참새입니까? 접니까? 제가 더 귀하죠. 귀하다고 확신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야, 참새가 이 하나 쓰려는 뭐 얼마 되지 않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죽는데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다. 어마어마한 존재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떠나고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가 그 앞에서 가까이 가시나 너와 함께하사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니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복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해준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들의 풀꽃을 봐라. 솔로몬의 영화, 아름다운 영화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속하니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옆에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으며,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 모든 것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압도적인 승리, 넉넉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